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배반을 넘어 사명으로. 살아오면서 배신을 당한 경험 있으신가요? 아니면은 배반을 당해서 너무 깊은 그 상처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던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또 반대로 내가 다른 사람을 배반한 적이 있는가, 배신한 적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 어떤 분이 저보고 교회를 떠났다고 배신자라 했어요. 그래서 그분을 만났는데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고개를 돌렸어요. 목사님은 우리를 장례식까지 다 치르고 떠난다 해놓고 혼자 떠났다고. 지금도 그분은 저를 보면은 배신자라고 그럽니다. 글쎄요, 그분의 입장에 보면은 저도 배신자로서 참 큰 잘못이었다는 것을 또 인정할 수밖에 없죠.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배신을 하기도 하고. 배신의 역사는 참 오래됐습니다. 인류가 창조되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신해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인간이 존재하는 모든 역사의 또 한쪽 면에는 배신이라고 하는 그 존재도 항상 공존했습니다. 동물의 세계에서도 배신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먹잇감을 둘러싼 배신, 암컷을 차지하려고 수컷들이 배신하는 동물의 왕국도 가끔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때로는 역사의 물줄기가 잘 흘러가는데 그 물줄기를 거꾸로 흐르게 만드는 반전은 배신으로부터 비롯됐습니다. 조선시대가 시작됐던 태조 이성계의 조선 건국이 그러했고, 조선의 멸망도 배신자들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배신 중에 가장 큰 배신은, 나라를 팔아먹는 배신은 해방 직전까지 우리를 슬프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권세와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일제와 내통하던 무리들에 의해서 조선이 무너져 갔습니다. 나라를 이룬 데는 정치적인 무능도 있지만 관료들의 부패도 있고, 그런데 그 가장 깊은 밑바닥에는 배신이 중요한 몫을 하고 있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배신은 계속 우리의 그 미디어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최근은 아닙니다만은 우리나라 최대 기업인 삼성가에서도 드라마틱한 그런 배신의 사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삼성을 창업했던 이병철 회장은 자기의 회사를 첫째 아들, 둘째 아들에게 물려주지 않고 셋째 아들인 이건희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장남 이명희와 차남 이창희가 아버지 이병철 회장의 비리를 박정희 대통령한테 다 고발하다가 아버지의 눈밖에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재벌 아들이 회장인 아버지를 대통령에게 고발하면서 빚어진 가족 간의 배신, 이것도 우리의 현장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삼성그룹이 크게 위기를 만난 것, 이건희 회장을 회장 자리에서 물러나게 한 결정적인 사건도 있었습니다. 삼성의 비자금을 내부의 사람이 내부 고발을 한 겁니다. 그 당시에 검사 출신으로 삼성 본부의 재무팀, 법무팀에 근무하던 김용철이라는 변호사, 삼성에 밥을 먹고 살던 사람이 이건희 회장의 비자금을 폭로하는 사건을 검찰에 폭로하면서 결국 이건희 회장은 성명을 발표하고 회장 자리를 내려놓았습니다. 우리가 배신을 경험할 때 그 상처는 굉장히 오래갑니다. 배신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배신은 글자 그대로 믿는 사람을 등지는 행위입니다. 배신하는 사람들을 보면 겉과 속이 다릅니다. 앞에서는 장미꽃 같은 얼굴을 하지만 뒤에서는 가시 같은 행동을 합니다. 한쪽 손으로는 이익을 제시하지만 다른 한쪽 손으로는 검은 손을 감추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앞뒤가 다른 사람, 우리 참으로 조심해야 됩니다.
일생 동안 우리가 살아갈 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나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을 만나기보다는 호감이 가는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과 만나는 것이 더 지혜로운 인생의 비결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시편 55편에 보면은 다윗이 배반의 아픔을 너무 고통스럽게 느끼면서 그것을 털어놓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칼을 들고 죽이려고 했던 그 배신한 사람들은 누구였을까? 원수들이었을까요? 적군들 중에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시편 55편에 나오는 다윗을 배반했던 사람들은요, 다윗의 절친들이었습니다. 제일 가까운 친구, 동무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어린 시절에 같이 공기놀이하고 잡기놀이하고 물장구 치던 그 어린 시절에 함께 동네에서 놀던 친구들, 그러면서 성장하면서 나라의 미래를, 역사의 미래를 의논하면서 걱정했던 그런 동지들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같은 교회를 다니는 공동체 가족들이었습니다. 교회라고 하니까 조금 표현을 제가 쉽게 얘기한 겁니다. 같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목장 모임도 하고 같이 교회 밥도 먹고 교회 같이 행사도 하고 같이 신앙적인 어떤 그런 기도 모임도 하고 중보기도 모임도 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품어주고 서로 이렇게 돌봐주었던 교회 지체들입니다. 그 교회 지체들이 하루아침에 다윗에게 칼을 들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다윗과 평소에 고난도 함께 겪고 또 기쁨도 같이 겪고 또 실패도 같이 겪고 승리도 같이 겪고 서로 기쁨과 눈물을 함께 애환을 나누었던 중마고우 절친들이 하루아침에 돌변해서 다윗에게 칼을 들고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그 공격을 받았을 때야 배신의 그 아픔을 다윗은 참담하게 느꼈던 겁니다. 참담하게 배신의 아픔을 느끼면서 다윗은 참 그 비참한 마음을 토해낸 것이 시편 55편입니다. 또 시편 109편에도 나와 있고요. 시편의 곳곳에 보면은 다윗이 그런 배신의 아픔을 토로하는 장면들이 여러 군데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림 하나 지금 보여줄 수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림입니다. 이 사람 누군지 아시죠? 저도 이 그림을 그냥 무심코 지나갔는데 이 그림의 역사를 추적해 보니까 이분은 누구죠? 반 고흐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자기가 자기를 그린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그렸는데 귀 한쪽이 없는 거예요. 귀 한쪽을 붕대로 감아놨어요. 잘라버린 거예요. 왜 그랬느냐? 자기가 그렇게 믿었던 친구한테 배신의 아픔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친구의 배신으로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갈등 끝에 결국에는 자기의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붕대로 지금 감싸고 있어요. 정신 건강이 악화되어서 정신병원에 여러 차례 입원할 정도로 친구의 배신에 대한 트라우마가 굉장히 깊었습니다. 결론은 뭐냐? 그래도 나는 그 친구의 배신에 대해서 휘둘리지 않고 나는 나의 예술가로서의 삶을 산다. 그래서 그 배신의 고통을 뒤로 하고 자기 자신의 자화상을 그리면서 이렇게 훌륭한 작품을 남겼다는 거예요. 배신의 상처로 인한 고통을 예술 작품으로 성화시키고 그렇게 헌신하겠다는 메시지를 이 그림에서 주고 있는 겁니다. 혹시 우리도 배신의 아픔을 겪으면서 배신의 아픔을 겪는 사람은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복수하는 겁니다. 복수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배신당한 아내가 남편에게 복수합니다. 그런 영화 있죠. 요새 신문에도 가끔 나옵니다. 자기를 배신했다고 여자를 찾아가서 비참하게 죽이는 사건도 있습니다. 배신을 하기도 했고 배신을 또 당하기도 하고 배신을 당한 그 상처는 굉장히 깊고 오래갑니다. 자, 오늘은 그 배신에 대한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게 우리들에게 보여지고 있는가를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부부가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남편은 너무 아내의 속을 썩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너무 무능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큰소리치고 집에서 아내를 너무 학대했습니다. 아내의 마음속에는 남편에 대한 미움이 가득 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두 부부가 이제 보일러가 교체를 해야 되니까 가스 보일러를 사러 가게에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가 이곳저곳 둘러보면서 직원과 상담을 합니다. 그랬더니 직원이 어떤 보일러를 소개하면서 이 보일러는 온수도 잘 나오고 가스비가 아주 절감되는 최신 신제품입니다. 그런데 여자가 별로 탐탁지 않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뭐 또 다른 기능은 없나요? 그랬더니 직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작도 간편하고 방도 뜨끈뜨끈해서 남편들이 좋아하십니다. 그랬더니 여자가 아이고 남편 얼굴만 봐도 지겨워요. 그랬더니 직원이 싱긋 웃으면서 요 스위치를 돌리면은 가스가 조금씩 새 나오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스가 조금 새 나오는 보일러를 구입해서 복수하시겠습니까? 네,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하는 장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게 굉장히 신뢰받는 제자였습니다. 그렇죠? 모든 재정을 담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재정을 담당했다는 것은 상당히 투명하고 정직하고 재정을 맡길 만한 인격적인 그런 어떤 신뢰감이 있기 때문에 재정을 담당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배신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역사를 통과해서 배신자 하면은 배신자의 아이콘이 뭐예요? 유다입니다. 유다. 그래서 아까 그 고호도 그 예수님을 배신한 유다를 그림으로 그린 그런 또 일도 있었습니다. 자, 유다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배신하는 배신자의 그런 대명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런 과정이 있었는가? 오늘 2절 한번 보시죠. 자, 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랬어요. 생각이 들어가면은 끝나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도 생각이 우리 마음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이 생각 들어가도 되나? 그럴 때 우리는 오케이, 예스 하고 받아들일 수도 있고 노, 안 돼 할 수도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노크를 했는데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스, 카밍, 오라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를 팔려는 이 생각이 가룟 유다를 점령하게 됩니다. 우리의 존재를 점령하는 장소는, 핵심적인 장소는요, 생각이에요. 그래서 생각을 잘 우리는 살펴야 됩니다. 노 할 줄도 알아야 되겠고 예스 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잠언 4장 12절에 생각이 참 중요하다. 생각에 따라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한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 믿음의 생각이냐? 의심의 생각이냐? 사랑의 생각이냐? 미움의 생각이냐? 밝은 생각이냐? 어두운 생각이냐? 긍정적인 생각이냐? 부정적인 생각이냐? 아니면은 오늘 유다의 배신처럼 배신자에게 복수할 생각할 것인가? 아니면 배신자를 용서하고 내게 주어진 길을 갈 것인가? 이 생각이 우리들에게 복잡합니다. 근데 생각을 받아들이고 거부하는 그 주체는 나 자신에게 있어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입구까지 와서 두드렸을 때 가룟 유다는 오케이, 컴온 받아들였어요. 그때부터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가룟 유다를 점령하고 가룟 유다는 마귀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마귀의 종이 되고 만 것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성령님이 지배하십니까? 오늘 찬양처럼 말씀이 우리를 지배합니까? 아니면은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합니까? 생각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 30절 한번 볼까요? 오늘 13장 30절 읽어볼게요.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라. 그러니까 유다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에요? 밤의 생각이, 어둠의 생각이에요.
darkness, 어두운 생각, 유다를 지배하고 밤에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낮을 살고 빛 가운데 살 수도 있고요, 밤을 살 수 있고 어두운 가운데 살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방향은 빛으로 가야 됩니까? 어둠으로 가야 됩니까? 선택은 우리 각자에게 있는 거예요. 빛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에 보면은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요, 한 단어로 요약하면은요, 충실함,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faithful하다네요. 충성되다, 믿음직스럽다. 그 사람은 초지일관, 겉과 속이 같고 처음과 끝이 같다. 빛된 삶에, 빛된 생각, 빛된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예요? 충성됨이다, 이 말이에요. 충성됨. 오늘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빛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초지일관하는, 처음과 끝이 같은 그런 삶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자, 그 다음에 12절 한번 볼까요? 12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보면은 12절에 그들의 발을 씻은 후에 옷을 입으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어요. 유다의 발도 씻어 주셨어요. 예수님은 의자에 앉아 있는 자세에서 떠나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앉아 있는 그 발을,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대야에 물을 담고 더러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어요. 그리고 가룟 유다의 발도 야, 넌 저리 가! 이러지 않고 씻어 주셨어요. 가룟 유다의 발을 예수님이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시죠. 가룟 유다의 발을 왜 모르시겠어요? 근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것도 예수님 아셨어요. 너 이놈! 이러지 않았어요. 야, 난 너 보는데 정말 속이 막 터져나가, 너만 보면 스트레스 쌓여, 이러지 않고 가룟 유다의 발을 정성껏 발가락 사이에 손가락을 넣어가면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그리고 수건으로 가룟 유다의 발을 닦아주셨어요. 그리고 그 가룟 유다의 발은 어디로 가겠어요? 예수님을 파는 배신자의 발이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것을 받아주셨어요. 잘 씻고 닦아주셨어요. 배신자인 걸 알지만 예수님은 그를 끝까지 제자로서 존중해 주셨어요. 섬겨 주셨어요. 끝까지. 자, 1절 보시죠.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라.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 가운데 유다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끝까지. 너 이놈!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야, 너를 보면 내가 참담하다, 이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야, 너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러지도 않았어요. 끝까지 침묵하시면서 그를 존중하시고 그의 배반을 받아주셨어요. 끝까지 그를 섬겨주셨어요. 사랑해 주셨어요. 허리를 굽히고 대야에 물을 담아서 유다의 더러운 발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닦아주셨어요. 유다의 배신을 아시는 예수님, 배반의 상처가 얼마나 큰지 예수님은 잘 경험하셨어요. 그래서 배신의 상처로 인해서 아파하고 고통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잘 위로해 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배신의 아픔과 배신의 상처가 있다면 주님께로 오십시오. 주님은 배신의 상처를 깊이 경험하셨어요. 이해하시고 받아주시고 위로해 주셨을 거예요. 이 내용에 대해서 이미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곤욕은 어떤 곤욕이에요? 배반당하는 곤욕이에요. 배반당했을 때 예수님의 그 비참함, 그 참담함을 겪으면서도 입을 열지 아니하셨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셨다. 뭐예요? 유다의 그 배신을 묵묵히 수용하시는 거예요.
유다의 멱살을 붙들고 야,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렇게 유다하고 맞짱 뜨지 않았어요. 그를 끝까지 뭐예요? 사랑해 주시고 존중해 주시고,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의 억울한 마음을 쏟아내지 않았습니다. 유다를 향하여서 야, 이 재수없는 인간아, 네 때문에 내가 참 참담하다. 내가 얼마나 너를 믿어주었는데,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해 주었는데, 내가 얼마나 너를 믿고 내가 얼마나 너를 기대했는데, 얼마나 내가 너를 품어주었는데, 내가 그렇게 너를 믿고 존중해 주었는데, 내가 너에게 병 고치는 권세도 줬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주었다.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따라합시다.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그런 말 해본 적 있는 사람 있을 거예요.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 참담한 예수님의 억울한 마음, 그리고 유다의 배신을 보면서 처참해지는 예수님의 자신의 마음.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우리가 보통 배신을 당하면은 복수를 합니다. 복수의 칼을 받아라. 그러면서 10년, 20년을 복수하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합니다. 예.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복수의 칼을 가지고 그 자신을 배신한 사람을 샥 정리합니다. 어때요? 시원해요? 으아! 복수의 칼을 받아라 인간아 하면서 복수의 칼을 탁 던지면 그 배신자가 딱 피를 흘리며 죽어갈 때 어때요? 하하하하 통쾌하다 그러시겠어요? 이미 복수의 칼을 가는 그 인생은 다 망가지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요, 배신당할 때는 자기 절망 속에 빠져버립니다. 자책하는 거예요. 나 같은 게 자기를 막 치면서 내가 사람을 잘못 믿어서 그렇지, 내 탓이야, 내가 잘못한 거야 하면 스스로 자기를 자책하고 자기를 책망하고 자기를 야단치고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벌하다가 결국에는요 절망하다가 그렇게 끝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수의 끝은요 허망합니다. 절망의 끝도 너무 허망합니다. 인생을 비참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절망과 그리고 복수에 대한 그 마음을 오늘 예수님을 보시면서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혹시 복수의 칼을 갈고 있는 분 계세요?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자, 내려놓으세요. 아니면 가져오세요. 일로.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예요? 선을 이룬다. 복수하는 그 자체가요 자기 자신을 비참하게 만들고 허망하게 만듭니다. 자, 우리 찬미예수 380장 우리 한번 부릅시다. 복수를 위해서 준비하면서 살아야 할 것인가, 절망하면서 자기를 자책하면서 살아야 할 것인가. 380장 찬미예수.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주 하늘 영광 보여주며,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감리하.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나 주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천국 갑니다. 천국 가고 할렐루야.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나 주님 것이요 주여 사나 죽어나 사나 죽어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아멘. 배신의 상처를 어떻게 풀까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요, 배신의 그 깊은 고통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님 너무 힘듭니다. 주님도 배신의 아픔을 겪으셨잖아요. 너무 내가 참담합니다. 이 배신에 대한 믿었던 것에 대해서 참담하게 무너진 나의 이 모습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니면은 믿을 만한 영적인 권위자에게, 영적 리더에게 그것을 토해내면 됩니다. 두 번째는 배신의 아픔을 겪으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나는 배신하지 않았는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문제를 용서받기를 기도하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 배신자를 용서하는 거예요.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가 잘 알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주님에게서부터 우리가 죄를 용서 받는 전제 조건이 뭐예요? 먼저 내가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신한 자를 용서하는 거예요. 끝으로는 용서가 힘들어요. 배신자에 대한 내 마음의 시선을 다른 방향으로 옮겨야 되는데 계속 거기에 꽂혀 있어. 밥을 먹어도 꽂혀 있고, 잠을 자도 잠도 안 오고, 뭐 버스를 타도 지하철을 타도 산에 올라가도 내 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계속 물고 옵니다. 내 마음에 깊이 자리 잡은 그 배신의 그 상처가 쉽게 그렇게 또 풀어지지 않습니다.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도와달라고. 해볼까요? 주님 도와주세요 하면 도와주셔요.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단지 사랑의 대상이에요. 배신감을 이기는 방법은 뭔가 하면요, 사람을 너무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에게 절대적인 기대를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남편도 절대 신뢰하지 마시고, 아내도 절대 의지하지 마시고. 사람은 변합니다. 다 변합니다. 제가 아내한테 반한 것은요, 짜장면 사주는 것 때문에 반했습니다. 이미 몇 번 얘기했지만 도사님 배고프지요. 제 마음을 유일하게 배고픈 걸 알아주는 여자가 제 아내였습니다. 가시다. 중국집에 가서 곱빼기 짜장면 2그릇, 만두 4접시, 기본이 먹으면 나가면 뒤에 주머니에 돈을 찔러줍니다. 그러면 값을 치르면 잔돈이 참, 그것도 참 잔돈이 이게 참 그런 대로 푼돈이 됩니다. 야, 이런 여자가 있을까 하고 결혼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짜장면을 안 사주더라고요. 뒷돈도 안 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당신 많이 변했다고. 그랬더니 내보고 그러더라. 변하는 것은 당연하지, 사람이니까. 아니, 당신은 변화된 게 아니고 변질된 거야. 그랬더니 당신은 그래 보이지만 나는 변화된 거야. 당신도 많이 변질돼서 그러더라고.
둘 다 어떻게 된 거예요? 변질된 거예요. 사람은 다 변합니다. 나이 먹어 변합니다. 여자들 나이가 50이 되면요, 인물의 평준화가 이루어지고요, 60이 되면요, 지성의 평준화가 이루어지고요, 80이 되면요, 산에 있으나 이 집에서 사나 똑같다 그러잖아요. 다 평준화 다 사람은 변합니다. 가능하면은 변질되지 말고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은요, 타고난 죄성이 있어요. 그 죄성 가운데 기본적인 배신의 죄성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최후의 만찬 때에 예수님이 너희들 중에 다 나를 팔리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하는 말이 이구동성으로 저는 아니지요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래 너희는 아니다라고 대답하지 않았어요. 가만히 계셨어요. 뭘 말합니까? 누구나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나도 배신의 상처도 있지만 나도 배신할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죄성이 나한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절대로 의지하거나 절대로 믿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배신의 씨앗을 품고 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 배신합니까? 가장 믿었던 사람, 가장 절친했던 사람들이 등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 한 5명만 한번 이름 써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장 믿는 사람 5명만 이름 써보세요.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배신자 후보들이에요. 결과적으로. 그러므로 너무 믿으면 안 돼요. 목사님을 너무 믿어도 안 돼요. 저도 이미 배신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옛날 교인들이 저를 배신자라고 그럽니다. 주님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멘은 잘하는데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 자, 예수님은 오늘 이 유다의 배신을 경험하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이 배신의 상처를 뛰어넘으시고 달려간 목표가 있습니다. 사명이죠. 그 사명 완수를 향하여 달려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신을 수용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27절 내용에 보면요, 뭐랍니까? 조각을 받은 후에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가니 밤이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유다의 배신을 수용하셨고,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유다의 배신에 대해서 복수하거나 절망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해요? 자신의 부르심의 시선을 고정하시고 그 길을 가셨습니다. 이것이 유다의 배신에 대한 예수님의 해답입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1절에 나오죠.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예수님은 사랑을 보여주시려는 목표, 사랑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사실을 보여주려는 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 사명에 충실하셨어요. 두 번째,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배신할 걸 알고 있는 유다의 발까지도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에 끝까지 충실하셨습니다. 저 같으면 그냥 가룟 유다의 발은 딱 제끼고, 야, 이 자식아, 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제껴! 아웃! 할 수 있지만은 예수님은 섬기러 오신 목적을 가룟 유다에게도 흘려보내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31절에서 33절에 보면 나옵니다. 자, 31절 읽어볼까요? 그가 나간 후에, 시작.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누가 나갔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라고 나갔어요. 근데 예수님은 곧바로 뭐라고 하셨어요? 유다가 나를 파는 그 행위로 인하여 내가 영광을 받았다. 영광을 받았다. 예수님은 뭐예요? 영광스러운 길을 가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는 길을 가셨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사명이죠. 오늘 읽은 18절에 보면은 유다가 발꿈치를 들고 예수님을 걷어차는 시편 41편의 예언을 성취하는
그 내용도 나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발로 찼는데 예수님은 어디에 떨어졌습니까? 십자가 위에 떨어지셨습니다. 만민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 하나님의 그 콜링에 대해서 예수님을 끝까지 달려가신 거예요. 주님은 그 부르심을 위해 유다의 배반에 시선이 꽂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사명, 만민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희생제물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그 사명에 예수님은 시선을 고정하시고 유다의 배신의 상처를 뛰어넘으시고 그 부르심에 충성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런 삶을 주님은 살기를 부탁하셨어요. 상처에, 배신의 상처에 흔들리지 말고 그걸 뛰어넘고 네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 부르심, 콜링에 충실하게 살아라. 우리의 각자가 자신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아버지로서의 부르심이 있어요. 엄마로서의 부르심이 있어요. 목회자로서의 부르심이 있고 장로로서의 부르심이 있고 집사로서, 권사로서, 우리가 성도로서 각자의 부르심이 있어요. 직장에서 또 우리 회사의 직장인으로서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배신의 트라우마에 휘두르지 마시고 복수하려고 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운명적인 하나님의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온전히 집중하시고 거기에 시선을 꽂으시고 각자의 부르심에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